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그 이름을 부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인 이곳에 함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삶의 이 여정 속에서 이런 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이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통의 삶,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표현되어지는 그런 영광이 있는 복된 시간이게 해주소서. 하여 비록 우리의 바른 이 땅을 딛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주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 그 부르심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의 모임이 주일의 초소로서의 성소로서의 거룩한 주의 몸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 지체들을 영육과 안에 강건케 하시고 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해 주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속사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속사람.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속사람, 겉사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속사람은 영혼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겉사람은 육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해는, 이런 또 설명은 성경의 설명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세상을 지배해오고 있는 이 헬라 철학이 가져온 이홀론의 영향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홀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 버리는 거죠. 성속을 나누는 것이고, 나와 너를, 심지어 이제 오늘날에는 나와 너를 나누어 버리잖아요. 소위 편가르기라고 하는 신분의 고착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면서 헬라 철학의 이홀론의 영향이라고 그래요. 속사람은 영혼을, 겉사람은 육신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설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속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함께 포함해서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존재를 의미합니다. 속사람이. 그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겉사람만을 위해 살던 우리가 어느 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그 존재,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속사람이
없는 거죠. 그거 없는 상태 죽어 있다라고 그래요. 죄와 물로 죽어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2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어물과 죄로 어떻게 했던 너희? 죽었던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죽었던 이미 죄와 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예요. 살아난 생명을 속살았네요. 그래서 이런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속사람이 없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물론 죽어 있다는 것도 못 느끼는 거죠. 죽어 있는 것이고요. 그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이 살아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거는 신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장 22절을 좀 올려주실래요? 22절에 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방송실 앞으로 설교자는 좀 조금 하더라도 설교자는 좀 적더라도 성경은 좀 크게 하이소. 다야 그 옆에 공간도 많은데 방송실 오케이? 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누구나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자연인 태어난 그대로 누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누가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즐거워 듣기를 원해요. 내가 사는 건 땅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거는 이게 그죠? 이건 신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는 삶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신비 중에 신비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분위기 때문에 또는 어떤 부모의 혈통이라든가 가정 환경 때문에 그건 그게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분이 희한하게도 내 삶에 어떤 소위 에너지가 되고 있고 영향, 소위 임팩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속사람 출현입니다. 속사람의 속성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그런 기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겉사람은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속사람과는 반대가 되는 기질, 성향을 말하는데요. 로마 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기는 좀 커져 있나요?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나라는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누는 부분은 굉장히 이게 그 기준이 없어요. 딱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걸 2분설, 3개로나 3분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둘로도 보고 있고 셋도 봐요.
여기 지체 속에서라는 것은 어떤 몸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런 나라는 그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속사람이죠. 있죠. 살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또 다른 기질 성향이 그게 바로 옛사람에 남아있는 그런 속사람과는 반대가 되는 기질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속사람과 같아지는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이 같아짐. 그러면 이 안팎이 속과 겉이 거의 이제 일치가 되어지는 여기서 이제 외식적인 거, 뭐 이중적인 거 이거 거의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와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들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함께 동시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두 소위 트러블 갈등 때문인 거죠. 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이 갈등은 바로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마저 없다면 이거는 그냥 그 속 사람의 이렇게 성향대로 살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대로 살아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하나의 성향으로 내가 사라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덤비는 이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등 구조를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갈등 자체를 너무 여러분 혐오하거나 그걸 제약시하지 마시고요. 그 갈등 속에서 나의 정체를 보시고 이렇게 겉사람에게 점령되는 삶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겉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남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또 구원이 필요하고 내일에도 구원이 필요한 내일에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많은 소위 교인들이 마치 구원파 사람들처럼 구원은 다 이미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열매가 없고 존재의 변화와 소위 이 속사람의 성수, 오늘 본문 표현대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없는 거죠. 자꾸만 속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신데요. 3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여기 신령한 자 이분들이 이제 소위 그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상당한 여기 신령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동양적인 샤머니즘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신령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질대로 지배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게 신령함.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그런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다. 육신에 속. 육신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 그들을 이제 해석하기를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라고요? 분명히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어린아이. 유아기라는 거예요. 유아기. 이게 유치한 거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고하는 것이.
아주 그리고 이 유아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만이잖아요. 자기만이잖아요. 이기적이라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어린아이들을 대항같이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린 아이도 아닌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육신, 이게 육, 그 다음 육신, 신령,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 다른 성경에서는 영육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해석할 때, 영혼, 그 다음에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분도 계시고요. 영혼과 육신으로 두 가지로 보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냐, 나냐. 아멘. 나라는 존재에서 가장 늘, 소위, 규명해야 할, 규정해야 할, 그리고 확인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주님이냐, 나냐. 이것입니다. 어쩌러 순간순간 내가 아닌 주님 안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아기적인 걸 벗어요. 그리고 자기 기질을 벗습니다. 자기 기질을 벗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자기 기질의 변화가 없으면요, 그건 구원파식의 믿음이에요. 구원을 한 번 받은 거 끝나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순이에요. 우리 조국교회의 모순이에요. 구원파는 이단이라 하면서 이단이라는 우리 자체도 여전히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이렇게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아멘. 아주 튼실해지는 거죠.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철이 드는 거죠. 철을 든다는 것은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을 떠올려 주실래요? 오케이. 내가 너희를 뭘로 먹였다고요? 저주로 먹이고. 뭘로 아니했습니까? 밥을 못 먹는 거죠. 소화를 못 하는 거죠. 그저 모유, 그 다음에 죽만 먹는 거예요. 지금 제 손주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생리적 반응인 것을 이해하시고. 예쁘죠? 근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잖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입장이 이건 개념치를 않습니다. 신앙의 유학이죠. 근데 남이 보인다. 주변이 의식된다. 철들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신앙의 유아기적인 상태를 벗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저주로만 모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든요. 지금도 계속 유아기적인 이 죽만 먹고 그게 성장이 되시겠어요? 성장이라는 건 밥을 먹으면서도 소위 이렇게 토해보기도 하고 쬐보기도 하고 그런 식의 부대낌 속에서 크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님은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어린아이로 보고 소위 젖만 먹였다고 하는 것에 지금 저는 여러분을 속사람이 강건하신 어른으로 모시고 죽이 아닌 밥으로만 대접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다시는 젖꼭지를 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짓거리 하면 젖꼭지 물릴 거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 신앙의 마일리지만 자랑하지 마시고요. 성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들은 외형적인 겉의 문제, 나 몇 년 믿었다. 귀하죠. 그 세월 동안. 신실하게. 귀하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이게 없다면 어린아이. 젖만 빨고 있는 거죠. 죽만 먹고 있는 거죠. 불균형. 영향의 불균형. 인격의 부조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균형이 없어요. 치우쳐 있죠. 사실 오늘의 교회에서 이 속사람의 강건과 같은 주제가 나오면 불편해들 합니다. 그것은 이 겉사람의 축복만을 키워왔지, 삼박자 축복이라는, 오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것만 키워왔지 속사람의 강건함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삶이 그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속사람의 강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속사람의 성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비로소 드디어 그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세워져가는 성도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속사람의 강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당연한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그거예요.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어떤 겉사람의 형통이 아니라 겉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왜 바울은 이 속사람의 강건을 가장 먼저 최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그게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에 되어져가는 그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교회의 에센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다면 안 이루어져요, 그 초소가. 그러므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외형적인 규모와 힘을 추구할 때는 여지없이 타락을 했어요. 외형적인. 소위 겉의 문제에만 치중할 때는 여지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반면 교회가 어떤 고난과 박해 때에는 가장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가 진짜 힘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겉사람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힘과 여전히 자기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자기의 실현, 자아 실현, 자기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치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로서 하나님이 임재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속사람의 강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두 번째,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능력으로. 네, 이렇게 세 가지 올립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므로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는 그 영광의 풍성을 통해서 강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 그 영광의 풍성.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그 영광의 풍성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이라는 게 그 3장 전반부, 이 본문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그 구절로서는 14절에게 연관되어 있어요.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뭘 주신 아버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각족, 하늘과 땅에 속한, 하늘과 땅에. 하늘에 속한 족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족. 하늘의 가족, 그 다음에 땅의 가족에게 각각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래서 이 이름들과 그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을 의미해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님의 의도이고 역할, 기능, 그 존재로서, 그 역할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표현을 말할 때 독사, 그 헬라 말로 그분의 표현, 드러남, 그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드러날 때를. 따라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현되어질 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표현되어질 때, 아멘. 그분이 드러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높여지고 누려질 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속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분이 표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표현할 때. 아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날 때.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날 때. 그리고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날 때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표현되지는 그 영광의 풍성. 이 영광의 풍성이라는 건 그분이 잘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 영광의 풍성인 것이죠. 이러한 이 영광의 풍성을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1장 13절을 보시면 13절입니다.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에 뭘로써요?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아멘. 이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분들은 성령님께서 이미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인치심을 믿습니다. 인치심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그분의 다스림 주장하는 이 삶을 저를 따라 하시죠. 성령 충만. 이걸 충만이라는 것은 양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통치의 언어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양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참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이렇게 성령님을 어떤 양적으로 생각하는 가득 채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충만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5장을 한번 또 가보실까요? 5장인데요. 본문을 적어두시고요. 네, 5장 한 장만 뒤로 넘어가시면 5장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 강건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 5장에 와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모시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충만입니다. 충만이에요. 받으라. 19절은 그 다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조금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일단은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인데 무슨 명령문이냐면 능동형의 명령문이 아니라 수동태의 명령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너를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능동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걸 능동이라고 그래요. 수동이 뭐냐면은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어가 성령님이세요. 그때를 수동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나라는 것은 그게 능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내가 강해지거나 내가 드세지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를 믿는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소위 셀프 디나이얼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필연적이 이거는요. 이게 드세지면요, 이게 충돌입니다, 이게. 그러면 충돌이 계속 충돌 안 하느냐?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가을이 더 깊어지면 말씀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신앙생활 여정과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터득하게 된 것이죠. 저도 신학적으로는 몇 가지의 이론을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충만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받으라. 충만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받으라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하라가 아니잖아요. 아멘. 능동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것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수동형이에요.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나의 존재를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거 안 받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의 말은 자기 주장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내 주장을 자꾸 드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장은 틀릴 수도 있다. 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1박 2일 서울을 이 주말에 갔다 왔는데요. 여러 만남 속에서 참 많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제 아들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저는 제 아들 녀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게 이제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할게요? 오매에 철들어 버리네. 결혼식장이었어요. 결혼식장.
시간이 있어서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두세 번의 그 어떤 계기를 만나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예, 이러면서 이제 제 얘기가 막 하니까 이게 뒤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만나고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궁금해하고 와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만난, 다른 교회 사모님이시던데, 그걸 아주 우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아들 놓고 어떻게 그렇게 진지하게 설교를 하시냐? 나는 그게, 아들의 그 고백이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들아, 잊지 말아라. 그건 잊지 말아라. 너의 비극은 너의 도구마다. 네가 그걸 고정관념으로 딱 생각하면 너는 비극이다. 이럴 때는 아멘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성령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져야 그분이 드러나요. 영광의 풍성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그 표현이 그거예요. 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토록, 다스리도록, 그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아멘. 댕댕거리지 말고, 주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는, 결코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게? 성령이 계신다, 인쳤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으로 강건해서 그 영광의 풍성이 그분이 드러나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소위 성령파들, 너무 자기 중심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자기 주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런 얘기예요. 누가 방언을 냈어. 나도 해봐야겠다. 내 주도죠. 물론 방언을 주시죠. 성령님이 주시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은 또 그것도 의도가 아니야. 근데 심집사가 해버리네. 뭘 했다고요? 방언을 해버렸어. 내가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부자리 싸들고 산에 가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자기 주도예요. 내 주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법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너를 온전히 장악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수동태의 명령문이고 현재형이에요.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님 나를 지배하는 충만을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은 뭐죠? 방탕이 되기 때문에. 이 방탕이라는 말은 내 기분대로 살면서 세월을 낭비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통제가 되면서 이끌림 받으면서 이렇게 알차게 살아야 할 텐데 그냥 허송세워버려요. 이걸 방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5장 16절입니다. 자, 뭘 아끼라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란 말이에요. 이 아끼라는 말이 방탕과 반대말이에요. 방탕은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이 방탕의 반대말이 아끼는 말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이런 방탕으로 세월을 낭비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충만히 지배하는, 방탕하지 않고 낭비해, 이 시간을 허비해버리지 않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삶을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하냐?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18절 보셨죠? 5장 18절에.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토록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19절에 어떤 삶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죽게. 자, 뭐 서로 지체끼리 서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화답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는 뭐 하는 거고요? 예, 주님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며. 자, 그래서 여기 19절 상반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는 게 뭐냐면 지체끼리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입니다. 육적인 교제가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건 내 삶 속에 녹아진, 경험되어진 그거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지체가 그래 필요한 거예요. 지체의 고백을 드리면서 예. 이렇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내 삶에도 그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때 내 속사람이 건강을 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이 지체들이 서로 화답하는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말씀하지 않고 이제 죽게 노래하고 그걸 먼저 말씀하고 서로를 먼저 얘기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지체끼리의 관계가 있다면 그 다음은 너희의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는 공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일부 이른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참 귀한 시간, 이게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는, 다스리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가치죠. 그런데 이런 지체끼리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배를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체, 서로의 화답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은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어쩌면 지체들끼리 관계가 더 버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잖아요. 내가 문제지. 그런데 지체들끼리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니들의 상대는 엉뚱하게. 따라합시다. 엉뚱하게. 저만 엉뚱하네요. 엉뚱해요. 너무도. 그런데 그게 상대만이 아니라 나도 어느 누구에게 엉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인식하시고요. 그저 신령한 노래로서 영적인 교제를 화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럴 때 성령이 충만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예배를 이제 그런 그 영어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worship, word라는 가치, 그리고 ship,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worship, word라는 가치라는 가치 있는 그 단어하고 신분이라는 가치 있는 신분입니다. 예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치 있는 분으로 한다면 반드시 예배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저도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혼자의 예배가 다르잖아요. 개인 예배. 이 공적인 예배라는 게 얼마나 그렇죠.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시고 동역하시고 수종 드시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예배가 소위 만들어지기까지 쉽지 않은 일들이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여정에서 얼마 동안 이런 예배 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귀한 거예요. 이번에 그 서울에 가서 어느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지체 만났는데 그런 고백이에요. 참
참 예배의 가치, 우리 모임의 가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속사람의 강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본문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 보셨죠?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뭘로요?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 하면은 자꾸 능력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자이세요. 인격자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인격자이세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이제 뭐로 보이냐면 우리 1장을 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뭐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길 구하는 이 능력은 성령과의 관계가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 하면 능력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보다도 성령의 저를 따라합시다. 충만입니다. 아멘. 충만이라는 것은 또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임하신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능력은 이런 능력이에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그 능력이 20절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케이.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인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을 또 넘어와 보실래요? 3장에 넘어오셔서 3장 20절을 보시면 3장 20절에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뭐대로? 오케이. 자,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디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따라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죠.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이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나는 끝났구나 그런 우리의 신앙 형태도 바로 이 능력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능력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 삶이 필요한데 이 삶을 위해서는 우리 3장 21절이에요. 21절입니다. 20절을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운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운행. 따라서 운행. 역사하심. 운행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운행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운행. 창조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능력이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운행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우리의 모임 중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1절이죠. 21절에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영광이 그분이 표현되어지는 드러나는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내게 있어서 주어진 살아난 이 속사람.
내가 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의 역사하사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내 안에 이 살려주신 속사람의 강건. 근데 내남할 것 없이 우리의 속사람은 이런 어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지체관계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받는 아픔과 상처들이 실족들이 많습니다. 이건 바로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에 필요한 건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대로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오늘 나의 속사람이 바로 이런 진리에 따라서 이런 은혜에 따라서 늘 강건해지는 삶으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